왕을 잃어버린 백성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 기도의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핵심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죄의 굴레 안에서 고통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지만 시대가 지나면 다시 죄의 굴레가 반복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시작할 때 가장 뒷부분에 배정된 17장부터 21장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이 사사기 초기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앞에 있던 사건을 사사기 마지막에 배치한 것은 당시 영적 결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맨 뒤에 배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왕을 잃어버린 세상이 얼마나 큰 혼란과 고통으로 뒤덮이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종된 자에게 주인이 말씀할 때 그 말을 따라 종은 움직이죠. 그런데 내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을 따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영화를 보더라도 건달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조직의 보스가 둘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의 보스 뒤에 행동 대장 같은 사람들이 꼭 한 명씩 뒤에 이렇게 서요. 근데 조직 보스끼리 얘기하다가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상대편 부하한테 뭐라고 명령하면 그 부하가 들으면 돼야 안 돼요? 그 말을 들으면 안 되죠. 듣는 순간 그 보스한테 그날은 털리는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라야죠. 왕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우리도 인생의 혼란과 고통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왕의 명령에 우리 순종해야지. 우리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가 사사기를 보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야, 요즘 뉴스 봤어? 막 이런 이야기. 아니면 너 그거 알아? 하면서 막 제일 관심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뭐 여자분들은 제일 먼저 머리 어디서 했어? 그 옷 어디서 샀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자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나도 그 얘기 해줘 라고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너도 머리 스타일 이쁘다. 옷 이쁘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나서 하는 이야기, 가장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당시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만모니즘이었습니다. 만몬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의 문화와 타협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풍요의 신, 재물의 신인 바알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신이고 바알은 재물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만몬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재물과 안정감인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선택하고 신뢰하는 것, 그게 재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런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 이후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만모니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어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까지 그 유대 사람들 안에 이런 신앙이 혼합된 신앙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돈을 왕처럼 생각하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사회도
돈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우상화하죠. 신격화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세상을 살다 보면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죠. 돈이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수긍이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도 돈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농담식으로 이제 건물주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막 칭송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동일하게 사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많은 재물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도둑 맞아서 그를 저주합니다. 누가 훔쳐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저주할 때 여기저기 소리 지르면서 막 다녔던 것 같아요. 내 은 1100개가 사라졌어. 그 사람 막 이런 저주를 받을 거야 하면서 막 저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려요? 그의 아들 미가한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를 자기가 받게 될까봐 무서워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엄마, 사실은 제가 훔쳤습니다. 근데 그 미가의 엄마의 그 반응이 좀 혼란스러워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칭찬해줘요. 네가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칭찬하고 축복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만약에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것을 훔치면 그 잘못한 것을 가르쳐주고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칭찬해줘.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엄마, 제가 훔쳤어요. 그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미가와 그의 엄마의 대화를 보면 너무 쉽게 저주하고 너무 쉽게 복을 비는 모습을 보여줘. 이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반영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미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거나 저주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그의 말들에도 나오는 거죠. 쉽게 저주하고 쉽게 서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들이 저주를 받을까봐 급하게 복을 빌어준 것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근데 이게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온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미신적인 그런 태도로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도둑질을 하면 4배로 갚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배요? 4배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죄의 무게를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미가는 자기 잘못을 책임지는 것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 집안의 모습,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돈이면 다 해결돼요.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잘못한 것을 듣고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돌려준 그 은 1100개 중에서 200개를 가져다가 신상을 만들어서 아들을 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이, 행동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이런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면 혼란스러워할 때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엄마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는데 막 우상을 집에서 숨기고 부적을 막 집에 붙이고 있고 막 달마도가 막 집에 있고 그러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상을 받은 미가는 집에 신당이 있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하나님한테 복 받기 위해서 넌 우리 집의 제사장이야 이러면서 제사장을 삼습니다.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개인의 번영과 복을 빌기 위한 점술 도구로 그 에봇을 만들어서 가정에 두었어요. 그리고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만들어서 집안에 두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죠. 너무나 자연스럽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집안에 두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고 했고 물질적인 풍요를 갈망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미가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돈도 훔칠 수 있는 사람이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미가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복을 받기를 원했고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미가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가 추구한 복은 재물과 풍요를 누리는 것이었어요. 미가의 행동이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 참 이해하기 어렵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 이 사람의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대화도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미가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쉽게 이해가 됐어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이해할 때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미가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미가의 가정에서도 여호와의 복을 구하고 막 복을 주고 축복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복 받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신에게 복을 받으려는 마음이 앞선 미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딱 한 절로 그 모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요. 출애굽기 4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게 모세에 대한 인생을 평가하는 말씀이죠. 미가의 모습은 모세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예배에 관련된 모든 것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가는 자기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이렇게 세우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마음대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이들도 여호와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어요. 만문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미가는 무엇이 진짜 복인지도 모르고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미가의 이름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라.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 이런 거예요. 미가의 뜻이. 그런데 그의 실제 삶은 돈과 같은 것은 내게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은 누가 주와 같으리요,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이런 건데 그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돈과 같은 것이 없다. 누가 돈보다 중하리요,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미가의 모습이 여러분 낯설지 않습니다. 낯설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은 재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더니 사업이 잘 돼서, 신앙생활 하더니 이직하고 어떻게 돼서 부동산이 어떻게 돼서 주식이 어떻게 돼서 심지어는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러분 재물 많아지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은 아니죠. 그런데 그 복을 재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죠. 여러분, 특세 나오고 어떤 무슨 기도에 붕의할 때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더 깊이 알고 가까이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싶어서 특세에 나가고 어떤 예배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내 작정해서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적인 경제적인 상황을 회복하고 다시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찾는 사람이 더 많고, 그걸 이용해서 더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는 목회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모든 걸 다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죠.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가는 신이 주는 복을 받아 재물의 풍족함을 누리며 안정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그러나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먼저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목적,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배워서 순종하는 게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삶의 평안과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미가의 이야기가 끝나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지내던 레위 사람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다가 미가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오게 됩니다. 미가는 그 레인을 만나고 그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아들보다는 레인이 맡아야 복을 더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들은 그냥 아들일 뿐이잖아요. 근데 레인은 어떤 사람이요?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인을 만나자 아들을 대신해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미가는 레위 사람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사기 17장 1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아멘이죠.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 이제 하나님한테 내가 복을 받기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렸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것처럼 본인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럴 수가 있죠. 잘못된 소망, 헛된 소망을 품고 이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 이런 내가 헌신과 봉사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제 복 주시는 것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미가는 일반 백성이니까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일반 백성이니까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일반 백성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 치고 레인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해요. 레인이 거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를 만나고 솔깃한 제안을 받아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바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미가가 제시한 제안은 너무 달콤하죠. 해마다 은 10개, 의복을 주고 먹을 것을 준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거주할 곳을 찾아서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던 청년 레위인을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다 책임져 줄게, 막 그렇게 콜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미가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신당과 신상이 함께 있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레이는 그 미가의 말을 듣고서 그 미가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아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 기쁘게 받아들여요. 역시 부지런히 내가 이렇게 나와서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길 잘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이익이 크고 거주할 곳을 얻었으며 아들처럼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나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는 레인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레인이 왜 먹고 살 걱정을 해요? 레인은 원래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이 레인의 모든 먹고 생활할 것들을 다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레인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에서 11조를 바친 것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레인이 생존을 위해서 거주할 곳을 찾아다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고 율법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율법도 지키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이 짙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를 벗어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벗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의 처참한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질서와 사회가 붕괴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없는 혼란의 시대였죠. 왜요?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레위인도 거주할 곳을 찾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레위인을 청년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제사장으로서 자격 미달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부터 50세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8장을 보면 회막 봉사의 예비 단계로 25세부터,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을 견습으로 배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나이를 25세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사용된 헬라어 역본에는 청년에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 역본에는 청년으로 번역되지만 히브리어 나르는 소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즉 아직 훈련 단계에 있거나 자격 미달된 연령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레위인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년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율법이 정한 규정이 무시될 만큼 이스라엘 사회가 붕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이스라엘 그 사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그 예배와 그 봉사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세우는 그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러분 직업이 아닙니다. 사명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목사를 직업으로 분류해서 직업을 말하거나 기록해야 될 때 목사라고 제가 말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조금 불편해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목사를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직업은 내가 좋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하는 일이지만 사명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겨주신 일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제가 돈을 벌러 나가야죠. 직업은 내가 고르는 옷이고 사명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세상에서 목사를 직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제가 직업란에 목사라고 쓰고 목사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목사를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직업으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벗고 내가 고른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목회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돈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죠. 왕의 재정 막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순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오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목회나 설교를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만약에 레위인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더라도 그가 사명이 분명했다면, 그의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놓지 않았다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었다면 미가가 가정에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되라고 요구했을 때 거절했을 겁니다. 당신 정신 나갔군요. 가정의 제사장이 되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아직 나이가 안 됐지만 좀 있으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나는 사역할 건데요. 거절했어야죠.
하지만 레위인은 경제적인 이익이 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회에 돈이 왕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거, 돈이면 무조건 오케이,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 우선순위도 사라지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사라지죠. 왕을 잃어버리고 돈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런데 18장으로 넘어가면 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심각하게 더 붕괴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8장에 넘어가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미가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며 그 재물로 안정감을 누리던 미가가 하루아침에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단지파에게 빼앗깁니다. 여러분, 사사기 18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미가가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웠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어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만 받으면 된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겨요. 다 빼앗겨요. 다 빼앗깁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마음 주었던 모든 것 다 빼앗깁니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은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에 돈이 장악하고 있고 또 얼마나 폭력성이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단지파가 미가의 소유를 도둑질할 때 레위인에게 스카웃 제의를 합니다. 야, 네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좋겠느냐? 여러분, 어디에서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겠어요?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좋겠어요?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생계를 보장받고 공급받는 게 좋겠어요? 한 지파죠. 그래서 레인이 미가를 버리고 반지파를 따라가요. 정말 웃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미가는 레위인 청년에게 좋은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거주할 곳을 찾아 방황하고 떠날 때 레위인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자기 집안에 와서 제사장이 되게 해주고 그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준다고 이야기하고 아들처럼 여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 버려요. 미가를 다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미가의 것을 도둑질하는 단지파를 따라가요. 여러분, 그냥 단지파 따라간 게 아니에요. 미가의 것을 훔치고 폭력적으로 빼앗은 단지파를 따라가요. 레위인 지금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미가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일반 백성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레위인은 더 엄격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미가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을 주고 많은 사례비를 주는 더 큰 교회를 찾아 옮기는 일들이 많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물어보고 이제 교회를 정하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조건을 보고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 나에게 있을까를 보고 그것들을 선택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회에는 어떻게든 복을 받자는 생각으로 사는 미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든 출세하자는 생각으로 떠도는 레인과 같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옮기는 레인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어떻게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성공하는 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삶의 목적이 우리 삶의 목적이 혹시 되진 않았나요?
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성공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 땅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성공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공동체가 없어서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더바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와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붕괴되고 무너진 이야기이지만 복음서는 왕이 오셔서 회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시 무릎 꿇을 때에 우리 삶의 혼란스러운 것들, 그런 혼돈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회복은 시작됩니다.